자,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는데요. 205쪽부터 시작되는 사사 시대의 신명기 역사서들에 대한 설명을, 해석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시겠지만, 이 장일선 박사님은 이 부분의 읽기에서 여성신학적인 입장을 많이 얘기하세요. 어떤 문학 비평적인 입장을 이제 쭉 이제까지 이야기 비평 적용하면서 특별히 이제 여성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여성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실제로 문학 비평적인 방법으로 가시면 기존의 성경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일반 신학적인 접근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랑은 성서 신학은 달라요. 그래서 성서에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좀 끄집어내려고 했을 때 이야기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포착하지 못했던 일들, 그 다음에 뭔가 덮여 있었던, 감춰져 있던 것들이 새로운 메시지들이 발굴되고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셨을 때 가부장 사회인데 뭔가 권위주의적인 사회인데, 그런데 어떤 민주적인 목소리들, 그 다음에 여성 중심의 목소리들, 생각지도 못했던 약자들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내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 비평의 장점이고 세밀한 읽기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어떻게 발굴이 되는지 성서 해석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면 좋겠고요. 이미 여호수아서 이제 17장 같은 데도 보면,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땅 분배에 있어서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이 요구하고, 그래서 그 땅 지파를 또 공평하게 분배받는 장면들 나오거든요. 이런 장면들도 되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당시에 노예들,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족장 체제에서는. 그런데 그들이 목소리를 바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성경이 그런 약자들의 목소리와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여전히 담아내고 있는가, 그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 이런 모습들이 발견된다고 했을 때 이게 신약학자분들이 깜짝 놀란단 말이야.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교의 그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것들을 다 부수고 소외된 자들, 여자들, 세리들, 약자들을 돌봐주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물론 우리 학교 신약학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다른 학교 신약학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미 구약 내에 그 약자들의 보호 사상과 어떤 공정한 사회의 이상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기 이야기 자체도 벌써 악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가, 이게 의미가 있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제 갈렙의 딸이고 그 온니엘의 부인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정당하게 자기의 또 소유를 또 주장하고 그렇게 분배받는 이런 일들이 이런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걸 의도하지 않았던 그 이면에 펼쳐지는 어떤 진리의 실체를 우리가 발굴해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악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유다 지파의 공세 1장 1절로 21절에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비교를 지금 이제 벌써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210쪽에 나오나요? 210쪽으로 팍 넘어가시면, 210쪽에 넘어가시면 중간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 볼 것은 여호수아 1장 1절과 사사기 1장 1절이 모두 같은 문구로 시작되고 있는 점이다. 여호수아는 와예히 아흐레이 모세, 즉 모세가 죽은 뒤, 사사기는 와헤이 아흐레이 모스 여호수아, 즉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 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야기 비평이에요. 이렇게 처음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반복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제 반복이 됐는데, 그런데
variation, 변형이 있다 그랬죠. 여기 어떤 변형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그 다음 주어가 뭘로 돼 있어? 야훼.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주어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벌써 이거 딱 봤을 때 뭐가 느껴져? 아, 최소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건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정복이 이루어진다면,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목소리, 인간의 계획으로 뭔가 시작되고 있네, 진행될 것 같네, 이상하네, 어두운 그림자가 이 사사기에 벌써 이 초반부부터 드리워지고 있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이게 이야기 비평입니다. 이 사사기, 그러면서 요 책에서 이제 이 사사기를 이제 보는 그 관점, 이제 212쪽에서 나오는데, 사사기 전체의 과제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 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겠느냐, 요 물음으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1, 2절에 여호수아 1장 1, 2절, 사사기 1장 1, 2절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유다 지파가 뽑힌 것은 유다 지파의 우위성을 이제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장차 유다 자손 가운데 다윗 왕조가 나타날 것을 이제 시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기에서 제기하는 신학적 문제, 그리고 신명기 사가의 변증은 여호수아서는 달라요. 사사기에서는 그 땅의 백성들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걸 그대로 부각시켜 주면서 오히려 그들과의 공존하고 있는 인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헤렘에 대한 엄연한 불순종이다. 따라서 신명기 역사가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단번에 점령하지 못한 것으로 그 신학적인 문제를 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첫 번째, 복임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와 이스라엘의 통곡,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 2장 11절에서 23절에 보면 신학적 변증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바알신 숭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추가로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세 번째 이유는 전쟁을 겪어본 일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시려고, 또 네 번째, 모세의 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 신을 섬긴 일 때문에 이들이 온전한 헤람 규정을 어긋나서 혼합주의,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과 그렇게 섞여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요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말씀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사사기에서는 역사적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서 신명기 역사가들은 그런 혼합주의의 폐해를 얼마든지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과제도 내드렸지만 이 헤렘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간극이에요. 간극.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과도하게 해결하려고 했을 때 헤렘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간극을 채워나가는 작업에서 어떻게 어떠한 신학적인 전망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날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다 우리의 신학적인 어떤 서술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어떻게 이제 써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새로운 신학자로서 이 헤렘 신학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번 주 과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있으나 여러분들의 대답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장일순 박사 214쪽으로 넘어가면 214쪽에 악사가 이제 그의 선조 야곱처럼 축복을 쟁취했다 보는 장면들,
여기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가부장적 이야기에서 여성의 주도권적 이야기 전개가 나타난다. 야곱처럼 축복을 쟁취한 것으로 본다. 이게 214쪽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공세, 이제 1장 22절로 36절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적극적인 점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본토민과 궁전 쪽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대로 역사적 이스라엘 모습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배신이 이제 2장 6절, 그러니까 사사기 2장 6절에 가는 게 이제 실질적인 사사기의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새로운 세대의 위기가 이제 220에서 221쪽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도자가 이제 없어졌을 때 다시금 이들이 배신이 시작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2장 11절에서 23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 배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 이에 고통이 들어오고 회개, 또 하나님의 구원, 또 다른 배신의 사이클이 사사기 내에 등장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신학적인 서론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보라와 바락, 이제 팍팍 넘어가죠. 이제 4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절에서 5장 31절 두보라와 바락인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여성 신학적인 목소리가, 벌써 사사들 중에 여성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파격적인 도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자체도 여기서는 여성들 중심의 목소리로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걸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고, 근데 이제 문학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227쪽의 시작부터 나오죠. 사사 두보라의 활동은 사사기 4장에는 설화체, 산문체로 돼 있어요. 근데 5장은 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문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4장과 5장이 그 장르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 요거를 4장과 5장을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학 구조적인 문학 비평적인 그런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사건인데 그 전승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보라 이야기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4장 5장을 한 분이 쓰신 게 아니라 4장의 전승, 산문체 전승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5장 운문체 전승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합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형성 과정, 이거 여러분들 부드럽게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출애굽 홍해 사건도 보면 출애굽기 4장에서는 이제 설화체, 이야기체, 산문체가 나오지만 5장의 미리암 노래는 운문체예요.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으나,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여러 전승들이 함께 합해진 과정이 이제 성경 형성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을 특별히 산문체이기 때문에, 산문체가 이야기 비평에서는 더 우리가 분석하기 쉬운데, 4장 1절에서 24절에 대한 이야기 비평, 또한 여성신학적인 읽기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일단은 등장인물에 대한 성격 규정, 야빈과 시스라, 드보라, 바락, 야훼 하나님과 야엘, 이제 여기 그러니까는 사실은 드보라, 바락,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드보라보다는 바락이 더 이제 부각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드보라가 이 시대의 지도자이며, 그 다음에 바락은 오히려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저는 전쟁에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옹졸한 그런 남자 장수의 모습.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럴 때 드보라가 내가 같이 가지만 그 어떤 전쟁의 공적은 너한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그게 누구에 의해서? 야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거기도 어떤 여인의 그런 승리,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살해함으로써 그렇게 끝나는 장면. 이게 벌써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얼마나 여성신학 중심으로 이 장면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결국은 지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비평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이 본문에서 그 힘없는 남성들에 대한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우리 여기 교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보시냐 하면은 240쪽 240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야엘에 대한 이야기, 야엘에 대한 236쪽이네. 236, 237 여기 보시면 이제 시스라 장군이 이제 도망해서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저기 236쪽에 보면 우리 교재 236쪽에 이제 사사기 4장에 대한 얘기인데 그 밑에 단락 보면 본문은 있는 그대로 볼 때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가 야엘과 시스라의 관계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즉 전통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웹이 이제 머레이의 글을 인용하면서 시스라가 야엘에게 한 말이 언어 유희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 유희가 이제 문학 비평적인 방법이고 수사학적 비평 방법인데 여기 보면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 하라라고 이제 대답하여 주시오. 4장 20절. 이 얘기 뭐예요? 이시 누가 어떤 사람이 남자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 이시 어떤 남자가 있냐고 묻거든 아인 없다. None of them.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 이시가 어떤 사람도 되지만 남자라는 뜻도 있다. 따라서 천막 안에 있는 남자는 시스라이고 밖에서 찾아온 남자는 바락인데 시스라와 바락 이 두 남자는 야엘이라는 여자 앞에서는 none, nothing, 아인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수사학적으로 세밀하게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읽어내는 건데 그만큼 여성신학적인 읽기가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 비평이에요. 그러면서 가부장적 사회를 넘어뜨리는 여성신학적인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성신학적 읽기 또 세밀한 읽기에서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이제 운문체인데 5장에서는 두 여성의 대조적 노래가 240에서 243 승리의 창가 부분인데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의 승리 창가가 나타나고 또 시스라의 어머니의 노래가 나타나. 이미 한 여인에 의해서 할 일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라를 그 어머니가 기다리면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었을까 그렇게 아주 아이러니컬하고 풍자적으로 그 노래가 대조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드라마틱하게 부각시켜 주면서 동시에 어떤 남성들의 어떤 실패와 그 남성들의 실패로 인해서 여성들의 어떤 헛된 기대 그러나 반면에 그 남성들의 실패에는 또 어떤 여성들의 승리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적인 요소와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이 본문에서 그렇게 읽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이야기 비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낸다면 조직적인 군사력이나 남선적인 힘에 의한 것이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 아니라 약한 이들인 여성들에 의해서 더군다나 또 다른 이방 여인인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고 결국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 여전히 이게 이제 뭘 얘기해요?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잘나서가 아니고 또 예정된 인간의 계획과 전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약속 성취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기생라합 사건이 그랬고요. 그리고 이 야엘 사건이 그렇고요. 이 사건들 쭉 진행되는 거 봤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 성취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그 인간 역사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는 뭔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뜻하지 않는, 그렇다고 뭐 대단한 기적 사건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순간순간. 근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시간이 없지만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빛과 소금의 밤, 이제 옛날에 문학의 밤 활동들 청소년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생들이면 요즘 보면 어린애들인데 당시에는 중학생들이 그렇게 이제 문학의 밤을 뭐 연극도 하고 성신낭독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뮤지컬을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때 주제가 애들이랑 기도하면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학생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경험하자. 크로노스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문학의 밤 행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정말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영혼과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와 그런 것들을 경험하자고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 행사 당일날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카이로스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물론 애들은 열심히 하죠. 그러나 제 느낌으로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 그러다가 맨 나중에 이제 어떤 중학교 2학년짜리 걔가 좀 집안 형편이 어렵고 방황하는 애인데 걔가 이제 뭔가 그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데 걔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순간에 모든 이들이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회장이나 뭐 대단하게 상급 애들, 뭐 그동안 신앙이 좋았던 애들이 아니라 방황하고 힘들고 연약하게 생각했던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들이 지금 신명기 역사서에서도 드러나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과 아비멜렉으로 가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갔죠. 247쪽. 기드온과 아비멜렉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기드온의 소명 장면인데 코미디예요. 아주 수수께끼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야기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코미디야? 하나님의 말씀이 수수께끼야, 이제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 비평적으로 접근했을 때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기드온의 소명 장면 6장 첫 부분에 이제 첫 부분 1절로 40절까지 쭉 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부분이 11절에 나오는데 사사기 6장 1절로 11절, 6장 11절 이하.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적하더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코미디라고 봐요. 왜 코미디야?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다 흩어져서 오히려 미디안 족속에게 모든 수확한 걸 다 빼앗기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자기가 수확한 거를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가면 안 보이거든. 거기서 몰래 이제 타작하고 있는데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그 자체가 다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큰 용사라고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얘기하시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다 수탈당한 상황, 환경인데 이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12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아니 이 기드온 그 대단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 쓰임 받을 사람의 신앙 모습이 이 모양의 이 꼴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벌써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군용사에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지는 못할 만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디 함께 하세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뭔가 코믹한 요소를 주면서 뭔가 이어지지가 않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기드온이 아니에요. 근데 또 13절에서 14절 넘어가는데 보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물어봤을 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로 그것도 주어가 바뀌었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완전 소명장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에게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자체도 뭔가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세요? 지금 이 본문이 쭉 흘러가지만 계속 계속 요철이 있어. 그래서 덜컹덜컹거려. 뭔가 걸려. 이걸 여러분들 읽어내셔야 돼요. 이게 이야기 비평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속에 흐르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발굴해 내셔야 돼요. 이게 이야기 비평이에요. 너의 힘으로 가라 그랬더니 또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거 아주 패배주의, 이게 소화적인 자기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나 하나님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계속 이 소화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기도원을 계속 하나님의 얼르고 타이르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랬대 17절에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17절에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되는 표징을 부어주소서. 표징을 구하는 게 기도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조상들로부터 얻은 그 언약, 그 언약의 성취, 그 말씀 받고 이미 싸워야 되는 자가 그냥 소화적인 자세로, 패배주의적인 자세로 몰래 타작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날 얘기하시면 그렇구나 하고 네 이제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오히려 표징을 구하는 거, 이게 벌써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뭔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신뢰감을 지금 주지 못해요. 불안해요. 이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기드온이 그렇게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그가 가지고 온 재물에게 하늘로부터 이제 불이 살라서 올라가고 그 하나님의 사자도 올라가는 걸 보고서 그제서야 22절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확신과 격려와 소명장면에서 처음 그가 직접 인용, 코테이션에서 얘기하는 건 슬프도소이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드온과 300용사 대단한 기드온 아니에요. 그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런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패배주의적인 모습이고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우리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게 이야기 비평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주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 당시에 거룩성이 부정성이 거룩성 앞에서 소멸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더 깊게 그거는 이제 종교사적인 이해고 더 깊게 나가서는 아니 이미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벌써 알았어야지. 표징을 보고 눈에 보이는 이적을 보고 알아?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이 더 귀하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23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그 제단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의 제단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얼르고 달래고 그런 평강의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의 제단이 여호와 샬롬이 되지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거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던 기드온의 모습, 물론 구원해내죠. 놀라운 역사, 또 300용사 구원해내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가 그들이 이제 기드온 대단합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친히 왕이 되어 주소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 일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때 기드온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 이 사사 시대에 이제 그런 반왕정 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기드온이 뭘 요구해요? 그런데 이번에 싸움에서 승리했던 너희들의 금은 장식구 다 바쳐. 이건 사실 왕이 그런 그걸 다 거두어드리는 것과 뭐가 달라? 그 다음에 그 거두어드린 것으로 뭘 만들어?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금 에봇,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의 결국은 기드온이 이렇게 승리 후에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거고요. 결국 그것으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하게 그냥 보이는 것에 의지하게끔 만들어 버렸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왕이시다 얘기하면서 8장 30, 31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결국은 그 많은 아내 첩들, 결국 왕과 같은 삶을 사는 게 기드온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과 실제 삶이 달랐어요. 결국은 그의 첩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태어났죠.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의 70명의 자녀가 하나라시에 다 죽음을 당해요. 결국 기드온은 실패한 사람의 삶을 산 거예요. 결국 단 한 사람, 요담이 빠져나가서 요담의 우화가 9장 7절에서 21절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러나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얘기해서 그렇게 지혜전승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당시에 그 아비멜렉을 이제 심판하고 반왕적 체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사사 시대 자체가 사사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사사기 후반부에 이제 입다, 삼손, 그다음에 사사 시대 말기 우리가 쭉 볼 텐데, 그만큼 우리 이 사사 시대에 쭉 쇠퇴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 이제 포로기 상황에서 성수적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포로기 신학을 우리가 새롭게 세운다면 이게 여호수아의 세겜의 언약갱신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강조하는 여호와만 섬기라, 선택, 그리고 혼합주의 금지, 그 다음에 결단,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는 이러한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선택적인 신앙,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사가의 역사관, 오히려 보면 죄악, 심판, 회개, 구원,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이 혼란의 시대에는 그런 질서 잡힌 신학을 통해서, 신명기 사가적인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바로 다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성취해 나간다고 하는 거, 이게 포로기 신학에서 다 중요하다. 끝으로 뜻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전히
우리의 오늘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디 계신가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 God in action.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헤세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명기 사가의 신관, 하나님관은 바로 헤세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행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